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권자를 믿는 믿음 우리 두 번째로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절, 2절에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저번에 살펴보았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을 제가 요시야의 둘째 아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전 여호와긴이 잠깐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긴의 삼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예국과 신흥 바벨론,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으로 치고 나오는, 그래서 신흥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치고 나타난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 예굽이 너희가 그렇게 커진다고 하면서 올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바벨론이 여기 내려오면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됐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한 그 해가 BC 609년이었다. 그래서 609년에 애굽이 치러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밟고 올라가는데, 당시 요시야 왕이,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으면 이제 조금 더 생각날 거예요. 당시 요시야 왕이 왜 우리 땅을 밟고 가느냐? 그래서 막았어요. 근데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야, 나는 너랑 싸울 생각 없으니까 비켜라. 근데 요시야가 안 비켰어요. 결국 싸우다가 요시야가 여기서 전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무깃도다. 무깃도.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제 왕이 비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빨리 왕을 세웠어요. 그가 바로 요아스였다. 그래서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다. 올라가고 싸우고 3개월 만에 내려오는데, 여기에 자기가 세워놓지 않는 여호아스가 왕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여기다가 둘째 아들인 여호와김을 세워놨다. 그러면서 내 말 잘 들고 우리한테 조공도 잘 바치고 우리 말에 순종해라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4년 후에 BC 605년에 다시 한번 또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되죠. 그때 여기서 붙고 결국 바벨론이 이겼다 그랬죠. 바벨론이 이기고 애굽이 이렇게 후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후퇴하는데 처음에 무승부 비길 때는 바벨론의 왕이 나보폴라살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605년에 BC 605년에 싸울 때는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싸우게 된 거고, 느부갓네살이 이겼죠. 그래서 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땅쯤 왔을 때 정갈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가면서 이 여호와김에게 너 우리 말 잘 들어라. 바벨론의 말을 들어라. 애굽 말 듣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위험하다 하면서 단단히 얘기를 해놓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김 입장에서는 그동안 친애굽 정책을 펴고 왔는데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바벨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여호와김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자,
이때 바벨론이 BC 605년에 그 얘기만 하고 간 게 아니라 포로를 몇 부류의 포로를 끌고 갔다 그랬죠. 그때 간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BC 605년에 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여호야김이 자꾸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꾸 친애굽 정책을 펴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여호야김을 죽여요. 이게 죽였다는 말도 있고 포로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죽였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석이 또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또 왕을 이스라엘 쪽에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 여호야긴을 잠깐 세웠다가 바벨론에서 너희들 뭐야? 왜 너희들 마음대로 앉혀? 그래가지고 100일 왕으로 있다가 여호야긴은 물러나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요시야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내 말 잘 들어라 하면서 올라갔어요. 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로로 끌고 간 친구들 중에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BC 609년에 시작했던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 그래서 BC 605년에 1차 데리고 가고, BC 597년에 2차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좀 더 지나서 BC 586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다. 모든 성전이 불타고 모든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멸망한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컸거든요. 아수르, 그러니까 한 13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었는데, 그들도 결국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무너지게 됐다라는 내용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70년 후에 605년부터 시작해서 70년 후에 저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70년 후에는 이제 풀려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거기서 70년간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오려고 할까요? 거기 이제 지분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돌아오려고 합니다. 편하게 살고 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오려고 그러죠. 다시 이 가난한 폐허가 된, 마치 우리나라 6.25 때 다 폐허가 됐는데, 일본에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이제 땅도 좀 있고 그러는데 다시 너희 나라로 가려면 가라 그러면은 안 가려고 그러겠죠. 안 가려고. 빈털터리 거기 대한민국에 가서 뭐 하냐. 안 가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갈 사람은 가라. 그랬을 때 다 오지는 않아요. 다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깨닫는 많은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여호야김의 이 나쁜 행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하룻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못된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당한 게 아니라 주께서 저들을 이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삶에 어떤 능력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교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불교 믿는 사람들이 진짜 불교를 제대로 믿고 하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몇 명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 기독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성전 믿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철옹성처럼 여기고 있는 그 성전을 내가 다 회파해 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걸 믿고 있어? 성전 믿고 있니? 성전 하루아침에도 없어지는 거 내가 보여줄까? 성전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다스리시고 성전과 함께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성전 뺑 믿고 있고 제사장 뺑 믿고 있고 그러면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못 물리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지없이 저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파헤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잡혀와서 이름을 바꾸라 그럽니다. 이름을 바꾸라 그래요. 마치 우리가 일본 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이 이름에 여러분들 보면 끝에 엘, 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냐, 야의 발음이에요. 아사랴, 미사엘, 다니엘 이게 하나님, 야의 하나님을 축약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자기식의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 사드락, 메삭, 락, 악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의 신의 그 이름의 별명들인 거예요. 그래서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르둑 신의 별명이고 사드락, 메삭, 이 악 이것은 달 신의 이름이에요. 달 신의. 느고가 이 벨 신의 또 아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체계에서 이제 철저하게 너희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줄 알아? 바벨론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줄 알아? 이방신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너희들이 따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름까지 바꿔서 지어줍니다. 결국 언약 백성의 이 내용을 내려놓고 이방 족속과 같이 너희도 이제 이방신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또 먹도록 하는 거잖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을 보면 이제 4, 5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 이 갈대아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 이제 바벨론 우리의 말을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 세상 요구를 너희들이 잘 따르면 왕의 진미와 포도를 주고 또 너희들이 잘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세상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세상을 여러분들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철저하게 세상의 입맛대로 살도록 우리를 종용하죠. 세상의 입맛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너희들이 얼마든지 세상의 덕을 보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고 이끌어가죠. 그게 세상인 거예요. 언약 백성의 특징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바벨론은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제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너희 자녀들도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다고 계속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조국 자기 땅도 아니고 그죠? 남의 땅에서 살기도 만만치 않은 그 남의 땅에서 그 포로의 땅에서 자유도 없는 그 포로 신세에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이방의 그런 그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결정하는 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다니엘, 세 친구, 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 살려면 사람들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이방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에서 믿음과 자기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들의 입맛대로 우리가 살아갈 거야? 가야 될 거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되죠.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되잖아요.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 포로로 잡혀온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왕도 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일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너무 강력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 왕은 여호와 김처럼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왕의 진미와 수많은 혜택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가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킨다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형통과 그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그 평안에 내가 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고 진짜 우리를 보장하고 있으신 분은 형식적인 성전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뿐이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 그 바벨론의 그 수도에서 그 심장부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수 몇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조언해 줄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지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들 이건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다 먼저 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시장으로 유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그런 의미로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가 이 궁중의 호사스러움, 사치, 이런 융숭한 대접, 이거에 이 평안함에 익숙해져서 이거에 우리 믿음이 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 편안한 맛을 한번 드리게 되면 그 편안함에 얼마든지 믿음을 상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거를 절제하고 막는 거예요. 찬란하게 보장된 미래를 이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왕의 음식은 당시에 최고의 음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은 평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아무 보잘것없을 수 있는 이 음식 문제부터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절을 합니다. 미래의 모든 전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그거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어떻게 이런 포로 신세를 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해 하면서 얼마든지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안락과 풍요의 마음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겨서 왕궁에서 살아남아서 요직을 맡고 더 부유한 삶을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 땅이지만 포로 땅이지만 이곳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이방 땅 바벨론이지만 여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당연한 것도 믿음으로 하셔요. 믿음으로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구분의 잣대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인 거잖아요. 내가 뭐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성하게 살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성공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성도의 구분을 짓는 귀한 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도 그들은 바벨론식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진미지만 그거에 자기가 함몰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 사람은요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조언할 거예요. 그렇게 사사로운 문제에 목숨 걸지 말라.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네가 나중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들 과정에 철저함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나중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정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믿음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안 붙잡아 주시고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형편없이 살고 과정은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서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나중에 잘 돼도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의 바람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철저한 과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과정. 여러분들 그 과정 없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내 종 다윗은 하면서 나중에 칭찬한 그 다윗이 됐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자꾸 힘들다고 세상이 우리를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한다고 자꾸 세상 탓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포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가면은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우리가 건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과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